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상첨화라는 말 아시죠?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라는 뜻이 금상첨화입니다. 좋은 일 위에 더 좋은 일이 더하여짐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정말 최고의 상태를 금상첨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상첨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금상첨화의 삶 살아갑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단지 말일 뿐, 우리의 소원일 뿐, 금상첨화는 우리의 삶과는 좀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라 이야기하게 되면 아마 세옹지마일 것입니다. 아마 세옹지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변방의 한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을 통하여서 그 노인이 했던 말들,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복인 줄 알았던 것이 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세옹지마라는 말, 아마 이 말이 우리의 삶과 더 피부로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옹지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행과 행복을 예측하고 단정하기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애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요, 분명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은 여러분 아가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은혜, 좋은 것, 좋은 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선, 아가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가돈, 이 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 여러분 만사 형통의 길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얽히고 설킨 일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야기하죠. 너 힘들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좋은 일 얻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 내가 지금을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성공이나 만사 형통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었을 때 맺게 되는 열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부터 3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그 힘든 일, 그 탄식의 순간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그것이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세용지마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지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에게 복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시기하였던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립니다. 복인 줄 알았던 것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는 조금 능력을 인정받아서 여러분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좀 좋은 일 좀 있나 보나 했더니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맙니다. 복인 줄 알았던 것이 이제는 그에게 화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화인 줄 알았던 그 감옥 생활,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또한 변화시키는 복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애굽 왕 파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이제는 파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래 이제는 됐다 싶은데 7년 흉년으로 인하여 형들을 만납니다. 20년 전 그 일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건만 그런 자신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만났을 때 그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과거의 일들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그리고 5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아버지가 죽고 난 후 두려움에 떨던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을 찾아왔던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는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 걷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의 고난과 탄식을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 즉 구원을 이루는 수단과 과정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일의 크고 작음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사람들은 치부할 줄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작은 일 하나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의 크기,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하는 자의 중심, 그 일을 행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이방 민족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등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남기는 일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남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왕은 자기 자신이 갖기 위해서 전리품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하여서 그 전리품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예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승리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일에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요한 하리가 지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았더니 미국의 10대 청소년들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직장인들의 평균을 따져봤더니 3분밖에 직장인들은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과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지 요한 하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았는데
1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면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독서를 통해서 집중력을 키워야 되는데 독서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 여러 기기들을 자주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만큼 스트레스가 없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문명이 점점 발달해져 가니까 그 만성적인 스트레스들이 더 많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일을 함께 동시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극자만, 그것이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고 집중을 하려면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참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지 못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 없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자신의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역사해 가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남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겠습니까? 결코 시선 떼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것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예은의 가족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삶,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즉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되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합당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어떤 삶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쫓아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이른 늙은 종 이 엘리에셀, 이삭의 아내를 여러분 찾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주인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는데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겨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만나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이 나이에 내 주인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빨리 만나서 그냥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나를 부르는 자, 나를 택하여 준 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를 믿고 사명을 맡긴 자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뜻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계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즉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목적은 결코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곡 여러분 잘 아실 것인데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사람을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합력하여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함께 일한다라는 헬라어 시네르게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만 맡겨주실 분, 일을 시키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른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래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너 내 제자해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분명한 목적,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처럼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요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계획대로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혼자 행하라고? 아닙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 합당한 삶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께 집중하는 삶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십시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도록 함께 동행하며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그 지친 영혼이 날마다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활력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감으로 범사에 형통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이 찬양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만 의지에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